176장이죠. 176장을 우리 4절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님 언제 오시는지 한밤중에 낮이나 늦게여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목사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이 알리는 말씀은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6주차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늘 안위하심을 귀하게 여기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폭우가 동반된 우리 장마, 그리고 앞으로 태풍이 적어도 한두 번 올 거로 합니다. 이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이미 발생한 지역도 있는 줄 알아요. 이런 때에 최소한의 피해를 위해서 우리 상시 우리 주변을 잘 돌아보고 잘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양혜진 자매가 어제 결혼을 했지요. 양혜진 부부의 결혼식이 행복한 가정과 또 은혜 가운데 신앙이 늘 무르익는 복된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수 중앙감리교회 계속 기도합니다만은 우리 주일학교 설립은 아니지요. 있던 교회가 약해지고 해서 지금은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이 아예 없다고 그러는데 우리 목회자 가정의 자녀들을 중심으로 주일학교 새로 자꾸 사인이 오는데 제가 옷이 복장이 좀 불량한가 봐요. 다시 잘 이렇게 입고 회복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 지역이 이래저래 어려운 형편들이 계속될 때에 우리 농민들의 어려움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를 하나 더 알려드리겠어요. 여러분 오늘 주보의 첫 페이지에 보면 왼쪽 상단 부분에 있는 이미지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보면 저 뒤편에 있는 게 지구예요. 앞편에 있는 게 뭘까요? 달이에요. 이게 달과 지구를 렌즈 하나에 한 화면에 포착해서 찍은 이미지를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최근에 이 영상이에요. 영상을 스크랩해서 사진으로 만든 건데 지구와 우리 달 저쪽 편 뒤쪽에서 우리 지구를 같이 찍은 거죠. 그림이 있어서 여러분과 공유하고, 오른쪽에는 프린트에는 좀 잘 안 나왔을 텐데 여러분 그 디지털 이미지로 보시면은 이게 그랜드 캐년의 로치라고 하는 이 호텔인데요. 그랜드 캐년 안에 유일하게 있는 이 호텔인데 이번에 전소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뼈대는 이렇게 남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 앞에 사진을 공유하는데 거기 보면은 로치 호텔 전체와 그 뒤로 여러 가지 캠핑할 수 있는 캐슬 이런 것들이 뒤에 안에 있는데 그런 이미지를 스크랩한 겁니다. 지금 그랜드 캐년이 지금 이후로 올해 연말까지는 폐쇄를 하고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이번에 큰 화재가 나서 몇 년 만이래죠? 내가 기사를 썼는데도 37년 이후, 1937년 이후에 지금 이렇게 큰 화재가 났다고 하니까 거의 한 8, 90년 만에 큰 화재가 났다고 그래요. 제가 그랜드 캐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서 후원도 지금 요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후원하고 싶은 마음이 들거나 형편이 되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은 그랜드 캐년 관리단 사이트로 들어가든가 아니면 저에게 문의를 해주시면 제가 한번 연결을 하도록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랜드 캐년을 위해서 십시일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성경 봉독에 오타가 났는데
여호수아가 아니고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21장 16절로 25절까지 본문이라는 걸 제가 사전에 수정하고 갑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 드리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나타내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손으로 한 모든 일들이 견고하고 굳세고 강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무엇을 하든지 잘 되고 또 복된 역사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을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잘 되는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우리의 정성을 표함이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이 시간에 온라인상에서 예배하는 자들, 이후에라도 관심을 가지고 시청하는 모든 시청자들마다 하나님 앞에서 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 손으로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 시종일관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어서 2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장입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발에 상처가 영광주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심리 알고자 늘 행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자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29권에 있는 시편 65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29권에 있는 시편 65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생전에 성전에 아름다운 음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워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26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늘 우편하겠네. 저 죄로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심 받으라. 구하러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저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의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의 세매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무더위 가운데서도 또 장마로 또 어려움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셨사오니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비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는 자들이 또한 많이 있습니다. 괴로움 속에 있고 또 한탄하고 낙심한 자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러한 기회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는 역사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 나라의 민족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실 줄을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믿는 저희들이 먼저 깨어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믿는 저희들이 주님 앞에서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에 이 나라의 민족이 선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역사들로만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현재는 어디를 돌아보아도 아버지 하나님 선한 자를 찾아보기 힘든 그러한 상황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는 저희들이 먼저 깨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선하게 살아가기를 사모하고 또 깨끗이 살아가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또 저희들과 함께 예배하는 우리 자녀들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처소처소에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선하게 아름답게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더 충만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을 경청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깨끗하여지는 그러한 기회 되게 하시고 경성하고 깨어있는 저희들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서가 되겠습니다. 사사기서 21장 16절로 25절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사기 21장 16절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느보나 남쪽 베델에서 시건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었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 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 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찬송가 6장을 부르시면서 봉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망왕의 왕께 돌려라. 전능하신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물을 봉헌하였습니다.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물질로 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 지극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여기에는 우리의 심령과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을 향한 의지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한 우리의 간절한 소망도 있음을 주님이 아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1000배, 10,000배 그 이상의 효과와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예물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마다 만복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이 시간에는 또한 말씀에 큰 은혜 받게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믿음으로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의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성도 간의 인사를 한번 합시다. 우리의 인사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그저 하나의 신호체계와 같은 그런 인간적인 인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하는 그런 마음의 정성과 뜻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는 그런 우리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정신을 못 차리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 야. 제가 뭐 두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하는 이런 반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영광의 찬양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이 없어서 그랬는가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제가 함에 있어서 오늘 병원에서 제가 원산에서 그 피난 오셔가지고 듣자 하니 73년째 남한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연만하신 권사님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연세가 90 얼마랬죠? 4시라 그랬나요? 90 아까 90 얼마라 그러셨잖아요. 내용 중에 그렇게 있지 않았나요? 네. 하여튼 연세가 아주 연만하신 권사님이신데 원산을 떠나서 남한에 거한 지가 73년이라고 하니 고향이 원산이라는 것 그거 하나지 뭐 대한민국 사람이 다 된 거나 다름이 없죠. 그런 권사님이 하신 말씀이 한 5분가량의 분량으로 녹화가 되어서 이제 제가 영상에 올리게 될 텐데 제가 권사님께 그랬어요. 권사님 오늘 권사님이 한 말씀 하신 건 전 세계적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하시고 싶은 말씀 간단히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지도자도 문제지만 이 지도자들을 향하여 바른 말 못하고 오늘날 국민들이 서로 의롭게 의좋게 지내지 못하는 이 국민은 더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나중에 궁금하시면 영상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 연세 많으신 90 내외가 되신 이런 연만하신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실 때는 그냥 빈소리로 하신 게 아니에요. 결혼도 하시고 또 자녀도 생산하시고 그 여인의 몸으로 정말 이렇게 기술을 배워가지고 평생을 수고한 그 한 여인의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두 개의 성이 공존하고 있죠. 중간에 뭐 이런 성 저런 성도 있다고 하면서 논리적으로는 여러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로 끝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남성으로서 여성으로서의 바른 주체성을 가지고 바른 의식을 가지고 남성으로서 혹은 여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과학적이고 의학적이고 또 정서적인 치료와 치유와 또 변혁의 역사 또 깨끗게 하는 그런 역사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텐데 그걸 이용해 가지고 그걸 오남용하면서 정치적으로 수단화하고 이익의 방편성명 악한 무리들이 세상 도처에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런 세력들의 손에 이끌려서 맹목적으로 끌려다니며 이성 잃은 짐승과 같이 살아가는 또 그런 자들을 인권, 인격이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세력들이 현존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인류는 공분하고 특별히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긍휼히 여기심을 구하는 가운데 이 문제를 놓고 통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의 법이 엄연한데 인간이 법을 세워가지고 그 인간의 법을 좋지 아니하면 제재를 하겠다고 하는 이 사악한 무리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진노의 불로 심판하실 것을 알고 여러분 가운데 지난 주간에 번개와 뇌성이 두려울 정도로 그냥 하늘에서 치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뭐 의식도 없이 아무 생각도 없이 뭐 관심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더더군다나 아파트 지역에 거주하면서 방음장치 잘 된 이런 건물에 사는 사람들은 그게 뭔데요? 이런 식으로 아마 하는 무리들도 있을 줄 알아요. 아무리 건물을 화려하게 짓고 튼튼하게 짓고 뭐 해도 그게 1000년 갈 것 같아요. 10,000년 갈 것 같아요. 이것은 제가 비아냥거리거나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사실을 인생이 알아야 돼요. 저를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뭐 길어야 뭐 몇백 년 가겠어요? 지금은 막 우후죽순 여기저기 고층 건물을 세우지만 앞으로 불과 몇십 년, 뭐 백수십 년, 몇백 년 후에는 그 처리한다고 이제 또 난리를 칠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데가 있겠지만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이겠지만 외국의 어떤 곳에는 뭐 수십 층 되는 건물을 아주 그 공법을 활용해 가지고 이 폭발을 시키는데 그 건물을 그대로 이렇게 쓰러뜨리는 그것도 기술이라 하더라고요. 건물 해체하는 그것도 공법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불과 얼마 후에 그런 일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그걸 또 촬영해 가지고 영상 가지고 뉴스에 내고 또 뭐 여기저기 그 영상 돌리면서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있었다. 또 그런 때가 올 거 아니에요? 예언 좋아하는 사람들 앞에서 내 예언하는데 멀지 않았어요. 멀지 않아서 우리나라에도 고층 건물 누가 잘 폭파하나 그런 시대가 올 거 아닌가 말이에요. 누가 먼지 들내고 깨끗하게 한 번에 다 해체하나 뭐 이런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 세상이에요. 그걸 알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유 겸손하게 살아야 하는데 우리 한번 다 따라서 합시다. 왕이 없어서 그랬는가? 왕이 없어서 그랬는가? 왕이 없어서 그랬는가? 오늘 읽은 사사기 21장 16절로 25절 특히 25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때에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양심을 따라, 자기 생각을 따라 그렇게 행했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요, 여러분이 역사적으로나 또는 이 본문의 내용적으로는 이게 무슨 말인가 의아해 하실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린다면, 제가 지난 주일에 여호수아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잘 보세요. 족장 시대였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시대를 지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 땅에까지 갔어요. 애굽 땅에서 400년을 사는 동안 그들이 거의 종과 같이, 종살이, 노예와 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 도탄에 빠진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삭의 후손들, 야곱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구해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셨어요? 지도자 모세를 세워서 그들을 이끌어내셨어요. 이끌어내셔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기 위하여서 가만히 보니 이 백성들이 시정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약속의 땅, 새로운 땅에 들어가려면 이들의 마음과 자세와 그 정서가 회복되고 깨끗해져서 새로운 심령이 돼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새로운 땅에 보내야 되겠는데, 아무리 보아도 이게 참 미련 맞고 가련 맞아요. 그래서 뺑뺑이질을 시켰는데 그게 몇 년이요? 40년 동안을 그렇게 한 거예요.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뺑뺑뺑 도리뱅뱅 뺑뺑이질하던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나온 세대에 40년 동안에 돌던 그 예를 들어 10살에 떠났으면 몇 년 만에 50세가 됐던 때, 50세에 떠났으면 몇 세 되던 때에, 90이 다 된 그런 때에 그들은 가나안 땅을 바라만 보고 그 못 들어가고 다 어디서 죽었어요? 광야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겨우겨우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두 지도자를 중심으로 또 애굽에서 나온 이후 신세대, 그러니까 적어도 40세 이상 되거나 40대 내는 된 건장한 세대 사람들이겠죠. 그죠? 그러한 사람들, 신세대의 사람들만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사는 동안에,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 가나안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감에 있어 요수아와 갈렙 이후에 그와 같은 지도자가 있었단 얘기예요? 없었단 얘기예요?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중앙 집권적인 그런 지도력이 없이 필요에 따라 사람들이 누군가가 좀 우리를 이끌어줘야 될 지도자가 있으면 좋겠다 했을 때 나온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뭐예요? 사사라 하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여기 사사라고 하는 말은요, 요즘 말로 하면 저지먼트라고 해서 정의를 외친다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사기는 정의를 외친 사사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역사서에 속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사서를 읽어보면은, 사사기서를 읽어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 사사들이 그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라고 하는 역사가 반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사기의 전체적인 내용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불순종의 시대. 불순종의 시대라고 하는 타이틀을 붙여줄 수 있을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고 원하고,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 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구할 때는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윤택하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잘 될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조심하고 겸손하고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그러한 존재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한 거예요? 잊어버리고 배신하고 배은망덕하고 자행자지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니 그 시대가 어떻게 되겠어요? 추락하는 거예요. 우리가 등이 뜨시고 배가 부르면은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뭐예요? 태만함, 나태함, 게으름이란 말이에요. 그것만 있으면 그래도 뭐 다른 사람 피해 안 주면 그만인데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어떻게 해요?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낮게 여기고 없이 여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회가 온당하겠어요? 온당하지 못하겠어요? 온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러한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던 사회적인 현상이 뭐냐면 외침이 있었던 거예요. 외침이 뭐예요? 외부로부터의 침략. 그래서 여러분 이 사사기서를 쭉 읽어보시면 여러 가지 장면들이 나오는데 제가 간단하게 사사기서의 내용에 핵심적인 내용을 알려준다면 이렇게 돼요. 이 사사기서에 등장하는 사사들의 인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12명이에요. 그래서 이 제일 처음에 나오는 사사의 이름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그 사사인데 이 사사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나오는 그 누구요? 사사의 이름이 삼손이에요. 그래서 이 사사기서에 나오는 사사들의 숫자를 세보면 12명의 사사가 등장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바락이라고 하는 인물, 나중에 나옵니다만 바락이라는 인물도 사사로 넣어야 된다라고 해서 13명의 사사가 사사기서의 사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도 있고 아니다. 온니엘로부터 시작해서 삼손까지 12명이 정통 사사고 그들 가운데는 6명은 대사사요 6명은 소사사다 이렇게 구분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절 보세요. 그 선지자들 가운데 대선지자가 있고 소선지자가 있죠. 대선지자와 소선지자를 구별하는 그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성경의 내용에 보면 대선지자의 기록 내용이 일단 많아요. 그리고 그들의 활동의 내용, 영역이 넓어요.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대선지자로 별도로 구분을 해요. 몇 사람이죠? 5명의 대선지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10몇 명이죠? 10몇 명인가는 소선지자로 구분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사기서에 등장하는 12명의 사사들 가운데서도 대사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손꼽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 제가 빨리 얘기해 줄게요.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이 6명의 사사들의 그 역사 내용을 보면 사사기서가 전체가 21장으로 돼 있잖아요. 그 21장 가운데 이 6명의 사사들의 이야기가 비교적 많은 분량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외에 삼갈, 돌라, 야일, 입산, 또 옐론, 암돈 이러한 사사들은 그 내용이 짧게는 2절 정도도 끝나는 사람도 있고 좀 길게는 몇 절 정도 나오는 이런 사사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사들, 방금 말씀드린 6명의 사사들의 그 역사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아주 짧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그렇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성서를 연구하는 이 성서학자들은 성서학자들 가운데는 대선지자와 소선지자가 있듯이 대사사와
소사사가 있다라고 구분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는요, 온니엘은 하나님은 능력이시라. 에훗은 나는 찬미한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이름이 뭡니까? 자기 이름을 한번 이 시간에 외쳐보세요. 여러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박성수. 여러분 이름이 있죠?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알고 있습니까? 아마 엄마 아빠들이 내 이름의 뜻은 이러한 의미, 뜻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줘서 알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거를 예사로 들어서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이름을 한자로 여러분이 한번 떠올려 보시거나 지금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 말이에요. 여러분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제 아들에게 너는 너의 이름이 이래 이렇게 해서 지어졌고 그 이름의 뜻은 이러이러한 뜻인데 내 이름대로 내가 살기 바라거니와 내 이름의 그 뜻은 내 증조 할아버지도 계시고 내 할아버지도 계시지만 내 아비가 지어준 이름이다. 그러므로 너는 내 이름대로 온 백성, 온 국민과 더불어 그 백성들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또 그 국민들을 위해서 귀한 존재로 살아가는 아들이 되기를 바라는 내가 그렇게 일러줬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각자에게는 그 이름의 뜻이 있잖아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온니엘, 에훗에게도 그 뜻이 있어요.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과 같이 모든 사람들이 그 이름의 뜻이 각각 성경에 보면 등장해요. 그런데 입산이라고 하는 사람만 성경을 보면은요, 그 이름의 뜻이 별도로 안 나와요. 그래서 왜 그럴까 살펴보던 가운데 절 보세요. 이 입산이라는 사사는요, 딸이 30명이 있었대요. 딸이 30명이 무슨 말이에요? 절 보세요. 한 남자가 딸을 30을 낳을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부인이 딸을 30을 낳아야 된다는 건데 한 여자가 30명 낳을 수 있어요? 이거 뭐 토끼나 쥐새끼도 아니고 말이에요. 토끼나 쥐는 다산을 상징한대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이 어떻게 30이나 낳아요?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요, 한 남자가 여러 여인을 거느리고 살 수 있었고 한 남자로 통해서 여러 여인이 자녀를 생산했다는 걸 볼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는 어때요? 용납이 안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 민족에게, 우리 백성에게 문화민족이니만큼 또 책임을 지고 사는 그런 계몽된 민족이니만큼 그런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법칙, 규율, 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이 시대에도요, 어느 나라인가 가보면 한 남자 안에 여러 여 거느리고 뭐 날 수 있는 대로 낳는 그런 국가가 있대잖아요.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그러니 이러한 때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 대한민국 국민만이 아니라 일부 일처제로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성경 말씀대로 잘 부부로 맺어져서 백년해로하고 건강하게 일생을 살아간다는 거, 그것처럼 복되고 감사한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큰 남자들이 말이죠, 여러 여자를 거느리고 싶어하고, 아이고 여자가 말이죠, 여러 남자와 관계를 갖고 싶어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하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지만 결국은 그게 뭐예요? 불행인 거예요. 그걸 알고 일부 일처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도 감사한 줄 알고 살 때 우리 자신에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지간에 30명이나 딸을 거느리고 있었던 입산 사사는요, 그 딸을 다 외국인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딸을 외국의 며느리로 주고 그 외국의 여자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의 자식들을 위해서 며느리로 맞이했다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이 입산에게는 딸 30 외에 아들 30이 어쨌다는 거예요. 있었던 얘기가 되는 거죠.
논리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이 입사 한 사람이 그러면 60명의 자식을 거느렸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게 그런 얘기인지 거기에 대해서까지는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잘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필요하다면 여러분 그 주석서라든가 혹은 주변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해박하게 아시는 성서 전문가들 또는 목사님들에게 물어보시기 바래요. 저도 좀 더 연구를 해보려고 그래요. 아무튼 간에 이 입산이라는 사람은 이름의 뜻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이 사람의 특징을 보니까 딸 30 내주고 딸 30 데려오고 이런 일을 했던 사사였어요. 자,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렇게 12명의 사사들이 필요에 따라 아주 그 필요한 시기에 어디서 나타난지 뿅 영웅과 같이 등장해서 한 시대를 주름잡다가 그 시대가 끝나면 또 이 이스라엘 사회가 추락했다가 또다시 하나님 앞에 지도자를 구하면 또 나오고 이러한 사사시대가 약 35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을 지나가게 한 거예요. 자, 정리가 되죠? 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족장시대를 거쳐서 애굽으로 내려갔다. 애굽에서 탈출해서 40년 방황 생활하다가 가나안에 정착했다. 가나안에 정착한 다음에 한 350여 년 동안은 뚜렷한 지도자 없이 사사가 임시방편으로 지도 역할을 하면서 흘러가면서 흥했다, 망했다, 흥했다, 망했다. 그야말로 사이클과 같은 역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연구하며 성경을 연구하면서 사사기를 볼 때는 지금 이렇게 굴곡진 그걸 뭐라 그러죠? 그래프, 굴곡 그래프 같이 이런 걸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저는 사사기의 역사가 원형과 같은 역사관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형으로 흥했다 망했다 흥했다 망했다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걸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의 역사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 방금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내용 가운데 베냐민 지파가 나오죠. 베냐민 지파에서 후대를 이어가는 데 있어서 이제 여러 얘기가 나오는 본문인데 그 본문을 보면서 입산을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시대의 사사가 누구고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갔던 지도자가 누구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잘 말을 못하지만 이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그 사회적인 안녕과 안전과 질서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무너진 그런 상황 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 25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대로 그 자신이 어떠한 가운데 일상생활을 했다고요?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다시 말하면 이들에게는 최소한 하나님이 주신 계명, 율법, 규례 그런 내용들이 구두로 전승되었든 문자로 전승되었든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지금 가나안에 뭐 하고 살았어요? 정착을 했다는 거예요. 정착을 했다는 건 뭐예요? 이제 바야흐로 거기에서 농사도 짓고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이집트를 거쳐서 광야 생활을 하고 정착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정착 생활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 생산업이 됐던 게 뭐예요? 목축이에요. 그게 목축업이었어요. 오늘날도 몽고에 가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몽고에 가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유목민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대잖아요. 그 사람들은 정착 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때가 되면 옮겨 다니면서 그죠? 얼어붙은 동토 겨울에는 못 있으니까 목초지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면서 사는 게르라르죠. 게르를 치고 살아가는 이런 몽고인들이 지금도 있대잖아요. 그처럼 목축 생활했던 이런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비로소 뭐 했다고요? 정착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정착 생활을 해서 뭘 두져요? 농사도 짓고. 여러분 우리 세계에서요 이스라엘의 농법이요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저는 이스라엘에 가보지 않았고 이스라엘의 농사를 경험해보지 못해서 모르지만 우리 어린 시절에 제가 국민학교 때 우리는 국민학교 때라 그랬잖아요. 지금은 초등학교는 국민학교 때 실과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실과라는 그런 과목이 있었는데
그 시대에 벌써 우리는 이스라엘의 뭐요? 키부츠, 농장. 또 하나 뭐죠? 키부츠와 또 하나 있었죠. 예일레드인가요? 뭐 이스라엘의 농법이 그렇게 발전된 농법이 있다더라 하는 그런 과목을, 그런 내용을 우리 국민학교 시대에도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농법이라는 건 우리가 가서 배울 정도로 앞선 그런 국가가 됐다는 게 이스라엘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러한 이스라엘이 지금 지도자가 사사라고 하는 지도자로 겨우겨우 유지되는 이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소견에 좋은 대로 생활을 했는데, 이 백성들이 나중에 가보면 알겠지만, 그 다음에 사사기 다음에 뭐죠? 룻기,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그 기간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뭘 주소서, 왕을 주소서 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왕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너희들이 왕이 필요로 해서 왕을 요청할 때는 그 왕은 어떠한 존재이고 너희들은 그 왕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이 주어져요. 그게 사무엘상에 가보면 나와요. 그래서 등장한 게 누구예요? 사울인 거예요. 그래서 왕정 정치가 시작이 되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왕을 요구했을까요? 제가 고대 12명의 사사를 얘기했습니다만, 이 사사들이 활동했던 그런 시대에 보면 에글론, 암몬, 모압, 블레셋, 도라, 야일, 가나안, 이런 여러, 미디안까지 이런 여러 가나안 그 지역에 정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물리치지 못했던 족속들과 주변에 왕을 가진 국가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찌르는 가시채와 같이 침범을 하고 공격을 하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타이밍이 언제였느냐? 성경을 보게 될라 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까 뭐 할 때 사사기서를 보면은 전체적인 주제가 나오는데 특징이 있다. 그 특징은 뭐다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기서에서는 뭘 얘기해 줬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고 그 말씀을 따라 소견에 좋은 대로 생활했지만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뭐 했다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그 불순종의 내용이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우상숭배죄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한 죄, 이런 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내부적인 분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봐요.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생활하다 보니 내 생각은 이렇고 저 사람 생각은 저렇고, 그러니까 내가 올래 네가 올래 서로가 티격태격 하다 보니 마음이 하나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당 저당 당파 싸움 하듯이 국민들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4분 5열 찢어진 거예요. 그러니 강력한 중앙 체제 지도자가 없고,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어떤 말이 나온 거예요? 옆에 왕이 있는 나라를 보니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질서가 있고 강력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뭘 주소서? 왕을 주소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이제부터 얘기한다고 하면 또 정치적인 메시지가 나올 건데, 뭐 그러면 오늘 날새지도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왕이 없어서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건가?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그러면 이 나라가 다시 왕을 원한다는 것인가?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역사가 얼마나 됐어요? 네? 대한민국이 80년 역사잖아요, 지금. 응? 1945년 광복되고 1948년 대한민국이라고 공식적으로 국가가 성립이 되었잖아요. 그 전에 45년 해방되기 전에 어떻게 됐어요? 일제 치하에 있었잖아요. 대한제국이라는 이름으로. 그 전에 뭐가 있었어요? 조선. 그러면 조선이 몇 년 동안 이 나라를 지배했어요? 500년간을 지배했잖아요. 그러면 조선 전에 뭐가 있었어요? 고려가 있었잖아요. 고려 전에 뭐가 있었어요?
고구마 100개 심자. 예? 근데 고구마 수확철이 지났나요? 이제 하나요. 우리 고구려 백제 신라 고구마 100개 심자 이렇게 외우고 우리 공부했잖아요. 보세요. 그때 계속해서 왕정정치가 이 한반도 땅에 있었잖아요. 그러니 조선시대를 지나서 그 왕정정치가 무너지고 비로소 민이 중심이 돼가지고 세워진 민주주의 국가 시대가 된 지 우리 몇 년이요 지금? 100년도 안 된 이 대한민국. 지금 꼴 좀 보자고요. 아까 서두에 얘기했지만은 그 원산에서 오신 연세 많으신 권사님 통탄하고 할 얘기가 지도자 원망할 값에 너희들 우리 국민 스스로 우리 자신을 좀 생각해 보시오. 그 얘기 하잖아요. 제가 여인 얘기하고 딸 얘기하고 이렇게 한 게 뭐냐면, 여인은요 남성들에 비해서 그 심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모든 이 뇌구조가 섬세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세계는 남자가 지배하지만 그놈의 남자를 지배하는 게 누구라 그래요? 여자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절 보세요. 여자들이 제정신 못 차리면 그 나라가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대한민국 여성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면, 지금 이북에서 탈북한 여인네들 말하는 거 보세요. 북한 여인들하고 얘기하면 대한민국 여인들은 말빨이 안 통해요. 그 정신력이라는 게 안 된다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나라가 왕이 없어서 이렇게 어지러운 거나, 오늘 사사기를 통해서 돌아보면서 이 세상의 모든 왕이 아무리 활개지다고 아무리 능력을 바란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세상의 왕은 완전한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 대통령은 왕과 같은 존재.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쓸데기 없는 정치꾼들, 대통령이 왕과 같은 존재가 아니고 뭐야 말이요? 안 그래요? 말이 다를 뿐이지. 지나라 왕을 왕으로 몰라보고 하는 존재들. 그러면서 말이야, 찢어먹기식으로 갈라먹기식으로 내각쟁이 지방자치쟁이 하면서 사또 위에 사또만 만들려고 하는 못된 꾼들 말이야. 당신 시대가 1000년이 갈 것 같아, 만년이 갈 것 같아. 정신들 차리고 더욱더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가 대한민국에 필요한 거야. 알지도 못하고. 그렇잖아요? 그는 너무나 또 이게 좀 잘못했으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볼 사항, 아무리 사람들이 뭐라 해도 세상의 왕으로는 완전한 자가 있다 없다? 없으니 이런 나라에 온전히 다스리실 왕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각자의 심령에 들어가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실 때에 비로소 우리 민족, 우리 백성,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온전히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절 보세요. 대한민국에 예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생각하고 잘 말해야 됩니다. 이 정말 조심스러운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예수가 있어요? 없어요?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늦 기도하는데 느닷없이 그 생각이 나요. 대한민국에 예수의 이름 있다 없다? 있어요. 대한민국에 예수의 이름은 있으나 대한민국에 예수의 영이 거할 곳이 없구나. 부족한 종에게 탄식하면서 하시는 듯한 성령의 음성이 들렸어요. 고대 권사님이 하신 말씀처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세워지는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가 세워져요. 그 백성의 마음을 알아주는 지도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지도자를 세우는 민주주의 국가 시대에 세우는 지도자는 누가 세운 지도자예요? 국민이 세운 지도자라요. 그러면 세워진 지도자가 어떤 존재인가를 보면 그 백성이 지금 어떤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누구며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나라의 국민들, 너나가 아니라 나 너 할 것 없이 우리 모두 어떤 존재들입니까?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고 한 주간 살아가시는 동안 정신 차리고 내일부터 이제 짭짤한 용돈 얻어먹을 수 있다면서요.
얻어먹든가 말든가 그건 여러분의 선택의 몫이며 대한민국 국민의 수준이며 이 나라의 현실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국민에게 지혜 주시고 잘못된 것은 물리치고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성도, 깨어있는 교회 지도자, 깨어있는 사회 지도자, 깨어있는 국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사사기를 통하여서 왕이 없어서 저들이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지냈나, 돌아볼 때 이 나라 대한민국에 지금 왕이 없어서 이렇게 국가가 어지러운가 생각해보면 기가 막히고 탄식이 나며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예수의 이름은 있으나 주의 영, 예수의 영이 거할 곳이 없구나. 어찌하여 부족한 종에게 그런 탄식의 음성이 들리는지 감당할 수 없는 안타까움으로 부족한 종이 시간에 또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 또는 시청하는 시청자들이 깨어 각성하고 근신하여 스스로를 돌아보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뿐 아니라 비판하는 일과 조롱하는 일과 거짓하는 일이 없이 다시금 우리 선조 선대가 지켜온 이 강산을 잘 지키기 위해서 온 국민의 결의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는 이 백성의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이제 거의 다 된 것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우리 조국의 남북 통일의 문제도 하나님 적극 개입하여 주시어서 더 이상 시간이 흐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전쟁 세대가 하나둘 쓰러져 이제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가 되어진 전후 세대가 추억이 된 이 대한민국이 혹여라도 악한 세력에 밥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영이 좌정하여 주셔서 내 거할 곳이 없구나 탄식하시는 주의 성령님 오시옵소서. 주의 성령이여 나의 속에 오시어서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을 사모하며 주님의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국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265장을 부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그 신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피를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놀라마서 가리라. 아멘.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나 박성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 박성수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궁하신 사랑과 그 아들 독생성자 예수까지도 이 땅에 보내주신 극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이 모든 것을 일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성령님의 무한하신 능력의 역사가 오늘 왕이 없어서 소요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부족함을 돌아보며 다시금 성령의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